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이룩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보게 되면 그 검은 넥타이를 메고 검은 양복을 입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별내교회 한 장로님, 원용길 장로님 모친께서 주 안에서 잠드셨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그 상가에 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시대의 소망을 연구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7장 유년 시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그저께 제가 한 집사님으로부터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2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요것이 이제 헤롯 왕에 의하여 그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2살 이하를 이제 다 학살한 이후에 이 예레미야 31장 15절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의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라헬이 애곡한다. 이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라마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 라헬이 무덤이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그곳에서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베노니 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라헬의 슬픔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에 창세기 3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랬거든요. 라헬에게 있어서 또한 수많은 어떤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자식이 없는 것. 그래서 지금 창세기 3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그래서 이 라헬의 슬픔이라고 하는 이 예언적 사건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어떤 그 장면을 아주 애통해하며 통곡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헤롯 왕 당시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학살의 장면, 그것을 이제 그 사건을 애통해하는 수많은 이제 그 어머니들의 슬픔을 이제 예언적으로 또한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죽었어요? 헤롯이 죽었어요. 이 헤롯은 통치 38년 만인 70세에 죽게 되었는데, 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헤롯 대왕은 상당히 잔악한 왕이었어요. 2살 이하를 학살했기 때문에 잔악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잔악한 왕이었어요. 헤롯은 그의 아들 아티파터를 죽이기까지 하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지 5일 만에 내장이 썩고 구더기가 날 정도로 몸의 일부가 곪은 상태에서 멈추지 않는 경련을 일으키며
심하게 악취를 내뿜는 호흡을 하다가 죽습니다. 이게 헤롯의 말로였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헤롯이 죽은 다음에 애굽에 피신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이제 이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마태복음 2장 23절 보게 되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땅에 보금자리를 들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거기에서 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 가운데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 북쪽 90km 정도의 위치에 있고 비옥하지 못한 모래 땅,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갈릴리 지방의 미미한 아주 조그만 동네 나사렛은 당시 다른 지역의 사람들로 하여금 경멸받던 도시였어요. 경멸받던 도시. 일례를 든다라고 하면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환경이 아주 나쁘다라고 하는 사실, 실제적으로 죄악이 많고 개방된 도시가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그러한 곳에 누가? 예수님이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죄악 많은,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던 이 작은 동네 나사렛이 주후 4년 이후에는 기독교의 중요한 지역으로 이제 어떤 그 유명세를 타게 되죠. 바로 그러한 지역. 그 나사렛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성경 기록이 많아요? 적어요? 얼마 없지요? 얼마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몇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품성이 온건하고 순박한 그러한 품성을 지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상 우리가 더 알 수 있을까요? 요셉에 대한 정보가 더 있나요? 그렇지 않죠.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그의 정보도 많지 않아요. 그렇죠? 뭐 믿음은 대단했고, 그렇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의 품행이 단정하고 정숙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직업은 뭐였어요? 요셉의 직업은 아는 대로 목수.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도 목수라고 불리워졌나요?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예, 목수였지만 목수라고 불리워졌어요?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네, 예수님도 목수. 그러면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이 요셉의 부모들의 가정 경제는 어땠을까? 가정 경제. 예수의 부모는 가난하여 그들의 매일 수고에 의지하여 그날을 살아갔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았단 말이죠. 아직 극빈자였어요. 극빈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없죠? 네. 예수께서는 빈곤과 극기와 궁핍을 잘 아셨다. 이 경험이 그에게는 한 방벽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씀 하나 보면 구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생애하시는 동안 그는 가난한 자의 처지를 맛보셨다. 그는 자기의 체험으로 가난한 자의 근심과 고난을 잘 아셨으므로 모든 비천한 일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실 수 있으셨다.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고 맛을 보셨기 때문에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넉넉하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예수님에게 오늘도 위로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의 그 처지를 선택해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환경에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도 순결하게 살 수 있다라는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가난한 중에서도 풍요로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모범을 보여주셨고, 고등교육을 받지 않아도 인간답게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인데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핑계대며 우리의 신세를 한탄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모본자가 되신다라고 하면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이러한 조건으로 생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넉넉히 그 모본을 쫓아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의 삶을 넉넉히 만족해 하시며 예수님보다도 더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만큼 정말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아름다운 승리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거의 30년을 나사렛의 사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사셨다. 이 사실은 흠없는 생애를 살자면 장소, 재산, 번영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견책이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그 생각을 바꾸라 이거예요. 예? 화이부인의 기별은 그 생각을 바꾸라. 시험, 빈곤, 역경이야말로 순결과 확고부동함을 개발시키는 데 필요한 수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실 때 정말 어떤 그 열악한 환경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고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수련하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누가복음 2장 40절, 이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지금 본다고 하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되어져 가더라?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생을 시작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적으로 뭐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성장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해야 할 당연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연조가 깊어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성장을 이룩해야 되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스러워져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계속적으로 뭐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성장해야 할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성장을 멈췄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한 사람? 죽은 사람. 그렇죠? 문제가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연조, 그 숫자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숫자만큼 내가 성장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표현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할 거예요. 그렇죠?
난 지금 신앙생활 한 지 지금 40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 예?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말 그만한 성장을 이룩했는가, 걸맞는 열매를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랬는데 이건 신체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가 충족하며 정신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영적인 성장. 그래서 우린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해야 돼요.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때에 우리는 균형적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떠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건강한 성도들이 모일 때 우리 별내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네,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서망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는 유년의 독특한 사랑스러운 기질을 나타내셨다. 그의 자진하여 돕는 손은 어렸을 때부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정말 어떤 그 하나님으로 시작한 그의 삶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성을 지닌, 죄도 지을 수 있는 아주 연약한, 그것도 어린 시절부터 그의 자진하여 돕는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침해할 수 없는 인내와 결코 고결함을 희생시키지 않는 진실성을 나타내셨다. 원칙에는 반석과 같이 확고하였지만 그의 생애는 이기심 없는 인정을 드러내셨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맨 마지막 문장,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원칙에는 반석과 같이 확고하게 살자. 정말 신앙적인 원칙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고한 신앙으로 지킬 것을 지키자. 그리고 그 기타적인 어떤 그 인간관계라든 기타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융통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살자. 이것이 예수님이 살았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일에 있어서는 확고한 여러분, 그리고 정말 삶의 모든 어떤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다른 사람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풀면서 인자한 예수님처럼 생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별내교회는 반드시 그러한 교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최초의 인간교사는 누구였다? 어머니 마리아였다. 어머니 마리아. 이 세상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 세상에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순수한 유대인들은 누구인지 어떻게 규정하는지 아십니까? 순수한 유대인을 규정짓는데 그 규정짓는 방법이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닐 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유대인일까 아니면 비유대인일까요? 유대인입니까? 비유대인. 그러면은 아버지는 이방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는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비유대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강 집사님 아시고 대답하신 거예요? 상당히 똑똑하시네요. 지금 우리 강 집사님의 답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보다 누구에게 판단 기준을 두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순수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도 유대인으로 간주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다운 유대인은 혈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어진다? 교육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머니 혈통이 유대인이면 그 자식도 유대인으로 간주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말이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어머니의 가마력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가마력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태중에서부터 아이를 품고 아이의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어머니의 인격이나 성품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바쁜 요즘의 세상, 어머니들이 아이들 곁에 있나요? 아니면 돈 곁에 있나요? 예? 아이보다는 이 재물을 벌기 위하여 직장에 있죠.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이제 변화시킬까 상당히 이제 궁금하지만 사실 벌써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책임은 너무너무 막중한데 오늘날 어머니들, 특별히 젊은 어머니들은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날에는 어머니의 책임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할머니의 책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책임을 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가장 엄숙한 의무감을 느끼고 그들의 자녀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성격을 가지며 도덕적으로는 깨끗하며 세련된 취미를 가지고 그 품성이 온유하도록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중요해요.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아이 예수는 회당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최초의 인간 교사였다. 그는 어머니의 입술과 선지자들의 두루마리에서부터 하늘 사물에 대하여 배우셨다. 그가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이제는 그의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배우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를 이 땅에서 위대한 자녀로 양육해야 할까?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늘의 위대한 자녀로 양육해야 할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 현명한 선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어머니의 무릎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천연계를 연구하셨다. 그는 세상의 부정한 방법들을 떠나서 천연계로부터 학문적 지식을 얻으셨다. 그는 식물과 동물과 인간의 생명을 연구하셨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그는 천연계 가운데서 발견하셨는 바 식물과 동물, 생물의 생태를 연구하시는 동안 새로운 방법과 수단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번개같이 떠올랐던 것이다. 예수님은 천연계를 통하여 많은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렸을 때 그는 유년시대로부터 오직 한 목적에 사로잡히셨는 바 곧 그는 남을 축복하기 위하여 생애하셨다.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렇죠? 남을 축복하기 위하여 생애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예수님처럼 사는 게 가장 모범적인 삶이죠. 예?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구처럼 살아야 할까? 할 때에 그냥 즉각적으로 오는 답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되죠. 더 좋은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린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정답대로 살지는 않지만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제 우리는 정답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을 축복하기 위하여 생애하셨다. 자기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자기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셨죠? 예? 정말 나 자신이 희생된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축복되도록 생애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매우 부지런한 분이셨다. 그의 부지런한 생애에는 시험을 이끌어 드릴 만한 한가한 시간은 없었다. 그에게는 부패한 교제를 위한 길을 터놓는 목적 없는 시간이 없었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시험하는 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았다. 예수님께서는 한순간을 산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시간으로 세월을 허송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교훈을 받고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을 얼마나 아끼면서 시간을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가? 사용하고 있는가? 낭비하고 있는가? 시간이 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날아가는 시간인가?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셨다. 그는 연장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도 서툴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는 품성이 완전하셨던 것처럼 일꾼으로서도 완전하셨다. 그는 당신의 모본을 통해 근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일은 정확하고 철저하게 행하여야 할 것과 이러한 노동은 고귀한 것임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는 완벽하게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 명심하시고, 또한 교회에서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매사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서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완전하게, 탁월하게, 우리가 설거지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 뒷모습을 보게 될 때 누가 했는지 참 끝내주게 했다,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교회에서 뭐 하나 정리를 한다 할지라도 참 지혜롭게 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는 신앙의 이상과 현실의 삶을 조화시켰다 그랬는데, 예수께서는 당신의 일을 즐겁고 재치 있게 행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은 어떻게? 힘들게, 괴롭게, 아니면 즐겁게? 즐겁게. 성경에 기초를 둔 신앙을 가정생활과 일터에서 응용하고 세상의 사업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의 영광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많은 인내와 영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는 결코 하늘 사물을 생각하실 시간이 없으리만큼 세상의 관심사에 몰두하지는 않으셨다. 그냥 늘 그분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속에는 뭐가 전부 이어야 돼요? TV를 보는 시간에 우리가 하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더 이렇게 잔소리 안 해도 되겠죠? 잠깐,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는데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결코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셨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는 과시를 피하셨다. 나사렛에서 사시던 온 기간에 그는 결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 그는 높은 지위를 원하시거나 높은 칭호를 받지도 않으셨다 그랬어요. 뻐기지 않았단 말이죠. 뭔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애쓰지 않았단 말이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상처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이름 아래 모인 사람들이죠. 십자가의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하늘에서 살 때에 그분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하늘에서 살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 하늘이 나에게 하늘이 될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만큼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지니셨던 그 품성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에 그 하늘이 진정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이 진짜 천국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뭐 받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옴에도 불구하고 자라남의 경험이 없이 이러한 어떤 훈련을 거부하고 여전히 나의 본색만을 드러내며 산다라고 하면 그 하늘이 나의 하늘이 될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늘에서 살아야 할 사람, 그렇죠? 하늘에서 살아야 할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품성으로 변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세상을 치유하시는 은혜의 셈이셨다 그랬는데, 나사렛에서 그가 은둔 생애를 하신 온 기간에 동정과 친절의 조수가 흘러나왔다. 연로한 자나 슬퍼하는 자나 죄짐을 진 자나 순전한 기쁨 속에서 즐겨노는 어린이나 무거운 짐을 실은 참을성 있는 짐승이 나를 물어나고 모두 그가 함께 계심으로 더 행복해졌다. 누가 계심으로? 어떠한 환경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더 행복해졌다. 더 행복해졌다. 에?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 세계들을 붙들고 계셨던 그가 상처를 입은 한 마리의 새를 살리시려고 몸을 굽히시곤 하셨다. 그의 주목을 끌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봉사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의 주목을 끌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죠? 이러한 심령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누구를 지켜보고 있다? 예? 바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 예?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죠. 그러한 가운데 하늘의 진정한 자유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진정한 맛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신앙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또한 우리를 이렇게 존재하게 만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어떤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남아 우리를 괴롭혀야 할까? 그것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정한 신앙인들로서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어떠한 부족을 느끼면서 사는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만큼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예수님처럼 영적 사물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분명 누구처럼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만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예수님만큼 영적 사물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이러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부끄럽게 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비록 미련할지라도 연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만큼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없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탁월한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크게 감탄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의 작은 통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